가지고 40일 여정의 네 번째 날 헌신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하면 제자들처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제자의 삶의 헌신만이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 구주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헌신입니다. 그러면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 영적인 의미를 네 가지로 살펴보면서 2020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헌신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임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이 다니시는데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고 예수의 제자들 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21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또 보시고 또 제자 삼는 모습을 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제자로 부르시는데 특별한 어떤 장소나 요즘 말하면 신학교나 교회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장소에 가서 내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곳에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 무슨 영적인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물을 깁는 사람들이 무슨 어떤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특별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헌신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임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지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 여기라고 하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터 또 공부하는 가운데 운전하는 가운데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가운데 직장에서 사물을 보는 가운데 하여튼 여기라고 하는 현재성 속에서 임하여 계시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고기잡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따르긴 따르겠는데 오늘 일만 다 마치고 요거 그물 던지고 있는데 거기 잡이 좀 끝내놓고 아니면 내일부터 오늘은 일당이 생겨야 되니까 내일 그럴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21절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또 보면 그물을 깁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고기잡이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아버지도 있어요. 아버지도. 그러면 눈치껏 예수님 다음에 주말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보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곧 따르니라.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22절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헌신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나중에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온 후하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헌신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헌신하고 고백하고 서원하고 그때 뭔가
행함으로 액션을 취해야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나중에 내일부터 하면요, 내일 가면 마귀가 가만히 안 두죠. 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온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을 때 주여 그때 미루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그때 순종하는, 항상 지금 여기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2020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헌신이 능력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선별되고 구별되고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람들이 사실은 고기 잡는 사람들, 일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12 제자가 하나님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이 되었을까? 사도들이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그런 자질과 자격이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자질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신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여러분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잘나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낫다는 건 외모가 좀 낫다, 성품이 좀 낫다, 그죠? 마음씨가 좀 곱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겠지.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것은 단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뭐냐면 목회에 헌신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명진이가 목회에 헌신해서 이 자리에 있으면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원집사님이 목회에 헌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돼서 이 자리에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자질이 있어요?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헌신의 폭이 능력의 깊이가 된다.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했다 그랬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목사님이에요. 한 사람도 모르고 그분이 누구야, 그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헌신의 폭을 넓히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 주여 이웃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폭을 넓히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런 사람을 사랑해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섬길 수 있어요? 사람들이 놀래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뜻에 순종하니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헌신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자들, 고기 잡는 사람들 지금 능력이 임했습니까? 능력 안 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도망간 사람들 다시 불러가지고 사도행전의 능력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은 뭐냐면 능력이나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십자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다시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부족하지만 그 사랑 앞에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축복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보다도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그래서 헌신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의 폭을 넓히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역 초기에 이 고기잡이하고 있던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큰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처음부터 알고 따라갔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모를 버려두고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겠지만 그러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기도가 헌신이 주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헌신을 통해서 주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2020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나의 헌신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자, 뭔가 이게 오늘날에 뭔가 헌신한다, 투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분야에 내가 투신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 이름을 높이는 것.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치계에 투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정치의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대중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말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 나라를 위해서 위기에 빠진 조국을 다 미사 여구를 붙여가지고 포장은 하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너의 욕심이나 너의 성공이나 너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말씀과 나의 존재와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내가 뭔가 누리고 내가 뭔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한 어떤 도전, 새로운 도전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죠. 주님의 종,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종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의 뜻에 주인을 섬기는 건데 요즘에는 이 종이 주인보다 더 영광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 노릇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베드로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냐면 헌신하는 사람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그 뜻에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나 나의 이름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지위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020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대접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런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고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2020년 그리고 오늘 내일 하루하루 주님 믿음의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시고